성령의 사람이면서 양육의 모델이 된 두 분을 소개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한 분은 빌립 집사님이고요, 한 분은 역시 바울 사도예요. 우리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을 두고 올인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이걸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 집사를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면 아무 곳에나 가지를 않았어요. 초청한다고 아무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해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셨던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성령께서는 바울을 빌립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위대하려는 말을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참 훌륭한 두 지도자가 만납니다.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데, 먼저 빌립 집사를 두 가지로 소개한, 하나는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하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이요? 핍박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빌립이 만날 때가 20년이라면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사명에 빌립 집사는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 복음의 개척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세운 일에 인생을 다한, 직분은 집사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볼 때 빌립이란 분은 어떤 인격을 갖췄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자가 필요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여기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믿음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로워야 돼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완만해야 돼요. 빌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은 사람, 이 4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집사직일지라도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습니다. 거기에 하는 일마다 잘 해내는 능력,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당해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거예요. 좋은 인상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월강은 균형 잡힌 인격적인 크리스천, 누구에게든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사랑받고 존경받은, 그리고 감동을 주고 실제 유익,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이 상대에게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훈련되어 있는 분, 이런 우리 월강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양육을 해온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그냥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되기 이전에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빌립 집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과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져 그 중에 특별히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저 남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서 구신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고 있는 성령께서 가서 말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구신의 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 말씀이 주어진 곳에서 항상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 월간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바라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닫혔던 가슴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걸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오셔서. 이미 갔더니 성령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구신의 시 그러잖아요. 올라오셔서 가르쳐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당장 은혜를 받고요. 세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바로 옆이 사막지대인데 물에 웅둥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물세례만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구신의 시는 물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구신의 시는 오던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8장 40절의 마지막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가이사라로까지 빌립이 갔다라고. 그리고 말씀이 멈췄어요. 빌립의 이야기가 멈췄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의 바울을 바로 어디서 만납니까? 가이사라에서 만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몇 년 사역했다는 것입니까? 최소 20년의 사역을 한 도시에서 성령께서 이곳에 머물러 하시죠.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빌립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러기로 살기로 했잖아요. 지금 빌립은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요. 명예도, 돈도, 부귀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마리아까지 갔고 남쪽까지 내려갔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고 마지막은 20년 동안 한 곳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저보다 더 딸 부자네요. 딸이 넷이었대요. 시집갈 나이가 다 되는데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요. 시집갈 생각도 전혀 안 하고요. 누구를 돕고 있어요?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아빠를 돕고 있는 내 딸입니다. 내 딸이 하나같이. 여기 애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이 넷이 자기들 스스로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필립은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이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동력자가 되고 가족이 기도의 파트너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은 빌립은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양육을 잘했다. 자녀 양육을 잘했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아버지가 전도자니까 체면 때문에 믿는 딸들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빌립은요,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유능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을 잘한 사람이고 자녀를 신앙으로 너무 멋있게 잘 양육을 한 분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기도 쉽지 않았지만 자녀답게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마음 놓고 믿어줄만 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칭찬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그는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을 잘한 본이 된 사람, 집사님이시면서도 부럽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더불어 함께 나누며 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거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고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대처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한 우산을 가지고 양쪽 어깨에 비를 맞더라도 각기 자기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우산을 받쳐들면서 한쪽은 비를 맞을지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으라고 핍박했던 사람이 20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집사가 됐고요. 한 분은 사도가 됐어요. 서로 20년의 사이를 같이 나눌 때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만남이요 역사였다. 이런 만남의 관계가 우리 월강의 공동체 안에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태도. 믿음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빌립이 집에 갔는데 아가포라는 또 애언자가 옵니다. 빌립의 집에는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딱 보더니 바울 사도 끈을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고 정확한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아가포의 말을 듣고 우리도 감동을 받고 울면서 바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누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울기까지 하면서 저를 속상하게 합니까? 영어를 보세요. Breaking us. 내 마음을 깨트리십니까? 흔들리게 합니까?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하고 가는데 왜 저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서 붙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중요한 일은 성령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람 제3자보다는 중요한 일은 항상 성령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은 참고일 뿐입니다. 이미 바울은 받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으로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갈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로마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것은 진리는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주관적인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이미 이럴까 저럴까 항상 갈등이에요. 갈까 말까 맨날 갈등이에요. 그러다 시간 다 보내.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할 상황. 그러나 바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된 거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고민해하십니까? 본인은요 끔찍도 않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울면서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옆에 사람이 날린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같이 쌓여버리게, 같이 휘둘리고 같이 혼란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어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건지.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또 기도해 봅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죠. 이미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또 기도합니까? 우리 신앙이 아직도 여리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을 때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자산이냐 그 말이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라는 경쟁력입니다.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요. 그러니 죽음인들 겁나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주님이 나에게 상급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남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처연하는 거예요. 세상 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더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울면서까지 말하냐 이거. 걱정하지 말라. 난 염려하지 않는다.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가슴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 보고 환경 보면 흔들렸다가도 주를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정돈이 되지요. 차분해지죠.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믿음의 이상이 있고 소망의 이상이 있고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 어떤 사랑이세요? 인정에 매인 사랑도 아니고 감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늘같이 숭고하고 바다같이 끝없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 갚을 길이 없는 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개수.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용서해주고 사역자로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셨으니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에너지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에너지가 샘처럼 솟아나고요 강이 되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바울의 생각이 덮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월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월강의 기도로 덮고 우리의 비전으로 덮고 우리 마음으로의 땅받기로 덮고 지금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갔다 오신 우리 선교팀이 벌써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는요 한여름이에요. 40도 가까운 제가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한낮에는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 헛극거려. 그럼 제가 느낌이 야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여기서 살아있는 것만도 대단하겠다. 나는 거기서 살아기도 못 살 것 같아. 너무 기후가 그래. 그 땅에 땀 흘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이 시간 지키려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선교팀 어디 계세요? 저쪽 오른쪽 코너에 있습니다. 이게 월강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성령은 양육의 영이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한 양육은요 가르친 것은 선생일 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일만 스승이 있으되 부모는 오직 한 분이듯이 나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가르친 거로 끝나지 않고 품는다는 거예요. 맞아. 맨투맨으로 만나서 서로 품고 눈물을 흘리고 양육하면 한 번 양육자가 되면요 평생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십을 하는 거예요. 품어줘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책 들고 가르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강의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 것을 같이 나눠가면서 서로 간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라고.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겠죠. 사명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꿈꾸는 역사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는 양육자님이 계세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내 딸보다 더 고마우신 양육자님 이런 타이틀로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내 딸보다 고마운 양육자. 딸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품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양육입니다.